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73년부터 기후를 측정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70 몇 년도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후로 6월달 기온, 그러니까 7월, 지금 7월달 요때 가장 더운 이번 한 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경북, 포항, 대구 이쪽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선교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늘 고민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절기가 다가왔을 때는 그래도 특별하게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요,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99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99번. 이제 우리 경상도 분들은 99번 이러는데 99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까? 조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99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믿음 그러면 명사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도 믿음 그 명사로 많이 쓰여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 99번 전부 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왜 목사님이 맥주 감사절 특별히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잘 몰라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명사인지 혹은 동사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다라고 하는 걸 오늘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맥주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요한복음에 동사로 쓰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니고데모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3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늘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 다른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곧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7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7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가 두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19장도 읽어볼 텐데, 19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3장과 7장과 19장의 니고데모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1년째, 2년째, 3년째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7장,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한번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때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와라 하고 이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를 못해요.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7장 45절에서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오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우리 19장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제가 강조해서 읽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 보십시오. 우리 38절부터 같이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 와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 50절에 제가 반복해서 두 번 함께 여러분들과 읽었던 7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전에 예수께 왔던 이라고 되어 있고,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구절이 3장과 7장과 19장에 반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힌트를 다 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뭐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장 2절에 그 밤에 예수께 와서, 7장 50절 전에 예수께 왔던,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뭐 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 왔던 사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께 온 사람입니다. 뭐 한 사람이라고요? 예수께 온 사람.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19장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답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께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 오다라고 하는 이 오다라고 하는 동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6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6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아주 예쁩니다. 네, 빨리 찾으셔야 돼요. 6장 35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뭐하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오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뭐하는 자는?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에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나란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 오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자가 곧 예수님을 뭐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을 6장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7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요 결코 예수님이 문전박대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장 6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즉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오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기자는 니고데모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온 사람으로 표현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께 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 예수님께 온다는 말이 그럼 어떤 의미이기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선생님,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랍비 가문입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의 집안 대대로 랍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아닐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나이가 굉장히 지금 그래도 꽤 나이가 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재판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자면요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사람을
니고데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의 동료들 중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 뭐 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온 사람.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 100리트라의 향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품 또한 굉장히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그러면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만.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지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집안 대대로 랍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도 지도자의 역할,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 여러분 아주 완벽하고 논리적인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이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지금 니고데모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아무도 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업신여기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소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그런 표적을,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완벽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선생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이적을 베푸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호기심만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종을 보내서 물어보고 했을 것인데 직접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약점까지 다 예수님께 지금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뜻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문 서당에 다니면서 그 주역을 다는 읽어본 건 아니고요. 주역을 조금 앞에 부분을 강의를 듣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문 서당의 훈장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집안 대대로 한학자의 집안이셨고 5대 6대째 예수님을 믿고 계신 그런 아주 지금 이제 7대째가 됐겠네요. 그런 집안의 목사님이신데 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주역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주역에는요 64괴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괴가 몽괴입니다. 이 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 사람을 교육하는 동양 철학이 바로 몽이라고 하는 64괴 중에 네 번째 괴입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별얘기 다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건데 제가 어떤 구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동몽지길은 순이손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몽지길은 순이손야라. 이제 화면이 오늘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이 동몽지길은 순이손야라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아이가 길한 이유는 순종함으로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몽괴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을 나타낼 때 순이라고 하고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순이손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 나온 행동이 바로 순과 손의 행동입니다. 지위가 높고 신분도 높고 재력도 풍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이 많고 깊이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요. 그러기에 예수께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음을 요한 기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길래 오늘 이렇게 김상훈 목사가 힘을 주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19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그리고 7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반,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 기자의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출시켰습니다.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랍비이시고 선생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학문적인 것도 깊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확신에 찬 진술로 자신의 말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해될 때까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뜻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니고데모가 열심을 품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평생 집안 대대로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매우 높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서 자신이 뭐가 부족한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4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6절 말씀 한번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절에 보면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사람들 중에 패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7, 48, 4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뭘 받은 자라고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부리는 성전 경비병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지를 못하자 그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야, 아니 그래, 예수 그거 하나 못 잡아와? 그러고도 너네들이 우리가 주는 봉급을 받고 있어? 에잉?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 경비원들을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우리 50절 51절 같이 한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은요, 결코 성경에 보면 약자의 편을 들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잡았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봉급 줘가지고 다 다스리고 심부름시키고 말하면 순종하고 명령하면 듣고 상명하복이지. 저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그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지금 성전 경비원들 편을 들고 있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행동은
요한복음 3장에 처음 예수님께 아주 논리적인 확신에 찬 그런 이야기를 하던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지금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진행해 가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9장을 볼 텐데 19장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운명하셨고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이제 급하게 예수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분이 죽음의 이 장례식을 보면 딱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38절 3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총독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회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추측해보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상당히 많은 뇌물을 줬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총독에게 이야기를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내가 상당한 금액으로 총독님께 드릴 테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자, 우리 39절 그 상황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가 얼마쯤 되는지 오늘 한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이용하셔가지고 100리트라가 얼마쯤 되는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큰. 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는 19장 마지막 38, 39, 40, 41, 42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질문입니다. 19장 마지막 부분에 니고데모가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단 한 단어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한마디라도 대답하거나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와서 조용히 차분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변화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이제 19장에서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지금 2년, 만 2년째 되는 그때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아주 큰 학자이고 재판관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품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의 니고데모의 모습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언어 연금술사요, 능숙한 교사요, 구약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암기하고 있었던 랍비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에 니고데모를 기록하면서 요한 기자는 이 니고데모가 결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행동만, 실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순종하고 있는 순이 손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예수쟁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하여튼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물에 빠져도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없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요소에 니고데모가 경험한 요소는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 오늘 귀한 주일을 보내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신앙으로 참된 제자로 순이 손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지를 잘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께 온 자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잘 깨닫고 우리 또한 니고데모처럼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